하나님의 성도님들, 우리 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심령들에게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각 심령들의 무한한 형통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일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매개처와 통로가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황 집사님 우환을 아시는 주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사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6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루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루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야는 무라엿을 낳고, 무라엿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도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 지파의 레위의 그 후손들에 대한 족보 내용이 쭉 나와요. 이 족보를 왜 그렇게 열거했을까라고 하는 차원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레위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를 낳은 엄마의 이름은 레아예요.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바로 팥죽 사건을 원인이 돼서 결국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살다가 사실은 그 라헬이라고 하는 소녀에게 이제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삼촌한테 내가 7년 동안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이 무료 봉사를 할 테니까 이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그 당시에는 이 가족들 간에 결혼하는 것, 인척 간에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흠이 되지 않았던 그 나라의 그 풍습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나라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삼촌이 그래 알았어 하고 무료로 봉사한다니까 좋아가지고서는 그렇게 허락을 해요. 7년을 하루같이 그냥 금방 그 야곱이 보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서 7년이 찼을 때 결혼식이 열렸는데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삼촌한테 말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지방에는 그 첫째를 무시하고 둘째부터 보내는 얘가 없다. 그러니까 너 7년 동안 더 하면 그렇게 하면은 라헬도 너한테 줄게. 이래 된 거예요. 세상의 문화치고는 몹쓸 문화예요. 왜냐하면 언니 동생을 다 그냥 그것도 그 조카한테 말이죠. 이렇게 그 아내로 준다는 이 문화가 참 희한한 문화죠. 그런데 말이죠. 어찌됐든 그렇게 돼가지고 또 7년, 14년 동안을 봉사하고 거기에서 뭐냐면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요. 그런데 7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이 레아하고 먼저 결혼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레아한테 자식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어떤 그 생활을 했던 거예요. 많이 결혼은 했지만 그냥 독수공방, 그냥 부부로서의 이런 생활을 거의 안 했다.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레아가 괴로웠겠어요. 그런 가운데 라헬하고 결혼을 하니까 라헬이 말이죠.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그 라헬을 위해서 결국은 14년 동안을 그렇게 보낸 정도니까 얼마나 애정이 깊었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죽고 못 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는 언니 레아는 얼마나 또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지켜보시고서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그러한 이 아들이 뭐냐니까 바로 루벤이었던 거예요. 루벤이 딱 태어나면서 그 루벤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냐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자식인지 보라 아들이다 이런 의미로서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 있다가 또 그냥 또 아이를 또 하나 주셨는데 그 아이가 뭐냐면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이 시므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원통하고 내 힘든 이것을,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아들 하나 주셨어요. 그게 세 번째 나온 아이가 뭐냐면 레위였던 거예요. 레위의 이름은 결속이라고 하는 이름, 연결,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레아가 생각하기는, 이제는 내 남편이 자식을 이렇게 낳아줬으니까, 이렇게 낳았으니까 나를 이제는 사랑해 주겠다, 이제는 사랑해 주겠다, 이런 그 소원을 담고 소망을 담았던 그런 의미의 그 이름이었던 거예요. 자, 그 이후로도 유다가 이제 나오는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양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유다를 써셔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는 왜냐하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족속으로 삼아요. 참 왜 그랬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이 레위는 저주를 받은 사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은, 야곱에게 저주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걸 생각한다면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유다도 그렇고, 유다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 공로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범죄자지.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신 것은 그 이름이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레위도 역시 뭐냐면 연합이다. 그래서 레위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뭐냐니까 레위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제사장 족속이 되도록 만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인데, 그 선택이 뭐냐니까 바로 그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이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 그래서 후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이웃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 연합의 그 가장 핵심은 사랑이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그 속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렇게 보면 말이죠. 어찌됐든 레위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 레위가 말이죠. 말하자면은 셋째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뭐냐면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자체는 엄청난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는 어찌됐든 복받은 사람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레위가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세겜에 거할 때예요. 이 세겜에 거할 때,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몰의, 세겜의 족장 하몰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의 아들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이면서도 뭐냐면 아들 이름이에요. 하몰의 아들, 족장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딸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디나거든요. 디나가 놀러 나갔다가, 어린 나이에 놀러 나갔다가 세겜의 눈에 들어가지고서는 갑자기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디나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알려지게 되고, 하몰은 뭐냐면 상당히 신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나 봐요. 뭐냐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사람을 넣어가지고 야곱한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참으로 당신들은 이방인이지만 우리와 함께 통혼하고, 그리고서 딸을 우리에게 주셔. 그리고서는 우리 아들도
우리도 필요하면 당신들에게 협조하겠소. 그리고 당신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땅이 많으니까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그 땅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들이 우리와 다 이렇게 교류하면서 함께 삽시다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을 뭐냐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의논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아들들 모두가 처음에는 그랬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노발대발을 하면서 뭐냐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관계를 꾸며요. 어떤 관계를 꾸미냐면은 이 세겜 족속들로 하여금 일시에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 그 하몰의 뜻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렇게 일시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일시에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능력이 없을 그 때를 틈을 타서 아예 가가지고 다 세겜 족속을 다 도륙을 내려고 하는 관계를 꾸몄던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 결국은 그 사실을 모르고 하몰은 그대로 부족의 협조를 얻어가지고서는 일시에 그렇게 했네요. 역시 뭐냐니까 칼을 들고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완전히 다 그냥 도륙을 내버리고 말아요. 이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말이죠.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급히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던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사실이 가나안 그 부족들에게 사실 알렸다면은 결국은 야곱은 그리고 그 가족들은 죽은 목숨인데 다행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뜻을 주시고 야곱을 축복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죽게 만들지 아니하고 그 후손 거기에 그 가나안 족속 그 주변에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를 줘서 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어찌 됐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에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이것은 약속을 내놓고 오히려 큰 죄악을 범했으니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요. 이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든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 야곱은 굉장히 분노를 평생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결국은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저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야곱도 평생 그것이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로 잔인할 수 있었던 시므온과 레위 왜 이렇게 이 정도로 잔인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들은 아버지보다도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낳아준 이 세상에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엄마 레아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차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라헬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레아의 그 슬픔, 괴로움, 좌절 이런 거를 보면서 엄마의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자식들 마음속에 뭐가 컸겠어요?
생각해 보게 되면 분노가 쌓이고 아버지가 믿고 그리고 정말 아주 그냥 그래서 결국은 라헬의 자식들은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특별히 요셉을 편애하니까 요셉을 왜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가 그 배경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그 가정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일부 다처제라면 남편이 아내들과 함께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일부 일초도 어려운데 말이죠. 어찌됐든 그러한 상처의 배경을 안고 있어서 이 자식들은 그 분노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그렇게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의 후손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출애굽 때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진행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이 모세가 누구냐? 모세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누굴까요? 요게벳이에요. 근데 요게벳의 그 조상도 역시 레위고 또 아므람의 조상도 역시 레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이끌게 만들어 버리시고 또 광야에서 다른 여러 부족들 중에서 민수기 8장 14절 또 18절 이렇게 보게 되면 레위 자손들을 구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고 그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을 만들고 제사장 하나님의 성막일을 돕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해요. 더군다나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서 완전히 정착을 했을 때에 그때 이 12지파 중에서 이 11지파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에게만 땅을 분할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11조를 레위 지파한테 줘서 살게끔 하고 그래서 레위 지파의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전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좋은 일이고 너무나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금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일반 백성들보다 금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한편으로는 야곱의 저주가 임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거고 그러면 이 모든 왜 이렇게 애매한 그러한 레위인들의 그 삶이 되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바로 이 제사장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인생들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역할, 곧 레위의 이름대로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섭리를 단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족보를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하니까 여호사닥까지 왔어요. 1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니까 바로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를 침공했던 느부갓네살에게 남유다의 그러한 국민들이 다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잖아요. 이러할 때 뭐냐면 아니 다 옮겨갔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름이 언급되는 거야. 누구의 족보에? 레위의 족보에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근데 그렇게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은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니까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뭐냐면 여호사닥도 아니라는 것은 레위 지파들이 다 붙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말은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러한 회개의 기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께 연합의 그러한 하나님과 연합돼서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역할을 했어야 됐던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누구한테 한 말씀일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레위와 레위 지파들의 이러한 그 족보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레위 지파에 해당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이라면 우리도 믿지 아니하고 오매무지해서 하나님의 눈에 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돌이켜와서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느슨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 깨어있어 경성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으르렁댄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뭐냐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날 지금 우리가 당해 있는 이러한 처지, 정말 내 하나의 문제만 생각해도 골치가 아프고 내 하나 문제도 감당하기 힘든 지금 판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짧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늘 하던 말처럼 20대는 20km, 50대는 5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로 세월이 흐른다잖아요.
솔직히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서 천국 간다면 땅에 있던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고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때서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문제만이 우리 앞에 남게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보고할까? 이게 가장 마지막에 남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이제는 히브리서에 지적한 것처럼 모임이 폐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염려가 돼요. 뭐냐니까 점점 뭐냐면 예배 참석률이 너무나 떨어져요. 이걸 어떻게 방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고 그냥 놀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말이죠, 참으로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예배가 하나씩 없어질 거예요. 가장 지금 뭐냐면 새벽 기도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3일 저녁 예배가 없어질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무도 안 나와도 저 혼자라도 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교우들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재직들이 신경 쓰지 않는 이러한 가운데에 결국 예배가 폐해진다면, 없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이럴 때문에 저랬어요, 이럴 때문에 저랬어요, 이렇게 핑계를 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예배당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새벽에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3일 저녁 예배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당에 예배가 하나 양보하면 또 요구해요. 주일 오후 없애버리고 주일 낮 예배도 점점 해갖고 결국은 이 교회 텅 빈 예배당이 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전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역할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마음을 놓는 순간 그리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역할을 필요한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레위 지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됐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뭐냐면 레위 지파를 그 건립하지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린 이러한 죄악이 결국에 가서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뭐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지고서는 다 세계 뿔뿔이 흩어질지라도 다시 무화과나무 위에 잎이 나고 무성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 끝날 때에 다시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고토를 밟게 하고 지금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교과서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물론 내 자신 하나 나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성도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기서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내가 주님 앞에 가든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든 그때까지 이 제단을 사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찌 로마의 10대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 원형극장에 사로잡혀 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 투창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돼서 참으로 죽어가야 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고난만큼 하겠습니까? 참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지금은 너무나 믿음을 갖기에 좋은 때인데 하나님 현실에 힘을 잃고 방황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전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수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참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범사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